그리스도인과의 시리즈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일과 복음입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들 중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비춰왔던 내용들인데 그걸 좀 이렇게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일이 길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를 살펴보았어요. 일이 길을 잃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일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일이 언제 우상이 되는가? 이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직업에서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고 이것으로 자신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전문직에 종사하려고 하는 의사나 변호사나 또 무슨 프리랜서 어떤 유명하게 생각하는 아나운서나 이런 유망하게 생각하는 직업이 있잖아요. 이런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주요 동기 중에 하나가 이 직업이 인정받는 직업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지게 되면 그 직업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안정감, 만족감, 행복 이런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상태, 이게 일이 우상이 되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다 이렇게 일을 향하여 달려가고 이를 통해서 이와 같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한다거나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감, 안정감,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그러나 일이 우상이 되면 그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상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 우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파괴한다. 성품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얻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잃게 되고 허무와 고통 속으로 빠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일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인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성실히 해야 하는 거죠. 윤리적으로도 정직하게 일해야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일을 하거나 부정한 이득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익을 얻으려고 속임수를 쓰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는지, 조금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품질을 좀 떨어뜨리거나 그 과장 광고를 하거나 하여튼 진실하지 않은 방법, 타인을 속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일해서는 안 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규모가 크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래서 통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교제도 하게 되고 또 조금 더 적극적이면 신우회를 만들고 또 같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다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관점의 변화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복음적인 관점으로 일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사상, 철학의 체계가 아니라 인격체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뜻인 것이지요.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가 복음을 믿는 목적인가? 중대한 목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단순히 영혼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 이것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관련되지 않는 영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영역도 없다. 복음이 관여하지 않는 영역도 없으며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영역도 우리의 삶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되는데 좀 수식어를 붙여서 총체적인 복음이라 이렇게 불러요. 총체적인 복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복음이 관련되어 있고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서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 이것을 변화시킴으로 나머지 모든 것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들이죠. 죄가 하는 일이 있어요. 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죄가 복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관계인데 우리가 범죄하고 죄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역,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잖아요.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게 죄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이 고난의 행군이 된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고난주간이 되어버리고 만 이유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복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죽음이 임하고 그리고 죽음의 증상인 고통과 불행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여정 중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지옥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돈도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돈이 부족하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저도 돈이 없을 때 가정에 또는 교회 재정이 부족할 때 돈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것을 선물로 주실 수가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단순히 어떤 돈을 좀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무엇인가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면 죽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고난받으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이 관계를 다시 그 이전 상태로 그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부활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생명에 속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금방 천국에 가는 건 아니죠. 삶이 쭉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종료되지만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 그래서 죽음은 슬픈 거예요. 죽음보다 슬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게 되는 영역으로, 그걸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주제가 일이잖아요. 일과의 관계가 달라질까요?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우리가 일하게 되겠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데, 일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 부분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면 일과의 관계가 변하고 일을 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하고 달라져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일이 길을 잃고 우상이 되는 것일까? 왜 우리가 일을 탐욕과 경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일이 전부인 양 사는 것이며, 그리고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일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지겨워, 일하는 게. 그래서 쉬면 좋고, 또 우리 막 일을 막 너무 많이 하는데 일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그리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를 복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복음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에 대한 복음적인 관점 첫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의 주인이 누구죠? 우리 삶을 좌우하는 궁극적인 문제, 질문 하나가 있어요.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게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이거예요.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까 감정도 내 마음대로 하고,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일 하고, 결국 자기의 뜻대로 잘 안 되지만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욕구가 그렇게 강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의 주인도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것을,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복음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 요즘에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는데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통치권자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체 피조 세계에서 예수님이 이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1평방 센티미터도 없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있어요. 피조 세계,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피조 세계, 단 요만큼, 1평방 센티미터만큼도 주님께서 자기 주권을 주장하시지 않는 영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일이 누구 것이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통장, 그게 누구 것이냐? 다 소유권,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도 있고 그 위에 경영자도 있고 소유주도 이렇게 소유와 경영이 요새는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주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주가 무슨 뜻이에요?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그 회사 속에서 어떤 직무를 맡아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사업체를 운영하셔서 크지 않아도 매출의 규모가 10억 원, 20억 원, 몇백억 원, 이렇게 직원 규모가 몇백 명, 몇천 명 되지 않아도
자기 혼자 오늘 수도 있고 그저 몇 사람 같이 일하는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자 등록증 떼면 대표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일터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게 그래서 복음이 모든 영역을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에서 우리가 일할 때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삯을 받는 종들, 그 당시 노예들이 있었으니까 종들에게 말해요. 어떻게 일하라는 것인가. 여러분들 품삯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종은 아니잖아요. 종은 아니고 직원들이잖아요. 현대판 직원들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대충 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감독하는 사람들도 이 근로 감독관도 있고 그리고 주인들도 있고 요즘에 막 CCTV 다 붙여놓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막 직원들 CCTV를 일일이 감시하고서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가지고 그게 논란거리가 됐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옹호하는 글을 봤어. 요즘에 다 안 그런 데가 어디 있냐. CCTV 사무실 다 달려있다.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뭘 이렇게 나쁘다고 하느냐. 여러분 사무실에 CCTV 달려있어요. 그래서 일을 조금 하는 흉내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리고 그냥 눈가림만 하지 말고 어떻게 일을 하는가. 진실하게 신실하게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누가 감시하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터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내면까지 다 살펴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꼭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눈가림만 가식적으로 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은 종들을 부리는 상전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경영자들이다. 관리자나 경영자들에게 관한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직원들, 일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가. 학대하거나 착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종들은 사회적 약자죠.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공의롭게 대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자비롭게 대하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대하라. 공의롭게 대하라. 그래서 줄 거 안 주고 그리고 막 이익을 착복하고 막 고혈을 짜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네 위에 상전이 있는데 하늘의 상전 곧 그 일터에 이 기업의 이 일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단순히 열심히 일하라. 성실하게 일하라. 정직하게 일하고 기업을 운영하라가 아닌 것입니다. 일터에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며 일하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일에 대한 이원론적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직장에서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로 생각하는 이런 경향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성과 속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경향성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일터의 주인이시다. 이 생각을 하면 이게 성과 속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일, 세속적인 일,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우리 일터에서 주인이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어떤 일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일은 다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 봉사, 구제, 교회에서 하는 일이 귀하죠.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전도 얼마나 귀해, 영혼 한 영혼 구원받는 게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하는 일이 맞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해야 하는 일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영역 모두에서 주님이시고, 그리고 두 영역 모두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에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에 대한 복음적인 관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일해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일하죠.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생활비가 꼬박꼬박 필요하잖아요. 한 달 동안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돈이 저희 집의 가정에도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쓸 돈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삶을 영위하려면 생활비, 생계에 필요한 어떤 재정적인 필요가 있는 것이 있죠. 이게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열심히 일한 대가로서 그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한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중요한 목적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목적의 전부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형으로 일하는 것, 생계를 위하여 일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생계형으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 그냥 생활비를 충족하기 위해서 일한다. 이건 역시 복음적인 관점으로 이를 바라다 보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높은 보수를 주는 직업을 선호해요. 높은 보수를 주는 곳을 따라서 이렇게 직장을 옮겨 다니죠. 이직한다고 하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을 하는 중요한 목적이 돈을 버는 데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결정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이 관계가 변화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변화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니까요. 일을 왜 하느냐? 다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라는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와 같은 목적이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목적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새로운 목적을 가져야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이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위하여 이런 동기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거 주님께서 다 순종하시고 100%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되지 만족 못 시킨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받아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그냥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욕망, 그리고 전자는 율법주의고 후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유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목표가 생겨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동기에서 감사와 그리고 기쁨의 동기 위에서 뭘 해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딱 요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죽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한 적이 어디 있어요?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사셨지. 주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그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 성부의 뜻에 완전히 복종시키고 그리고 우리 같은 그래서 선량한 이웃도 아니고 죄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뜻은 변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것은 변치를 않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자기예요. 그리고 삶의 목적을 돈과 성공에 두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똑똑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돈 버는 게 목적이고 일을 통해서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증명해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이 일과 돈이 삶의 목적이 되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이게 대단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수단이 됩니다. 사람도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기쁨을 위한 수단이 되고 일도 다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돼, 사람을 수단화시키게 되면 사람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터에서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속여서라도 이익을 더 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라도 내가 앞서야 하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일과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면 일과 돈이 수단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나머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나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면 다른 것이 이제 우리가 수단화시켰던 것들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과 돈이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섭리 속에서도 일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수단이에요. 물건이나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죠. 뭔가를 생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이것이 누구에게 팔려나가서 누구인가 그 물건을 쓰잖아요.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이웃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서비스업들이 있잖아요. 무슨 의료 서비스를 한다든지 법률 서비스를 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집을 짓는 일, 도로를 건설하는 일, 그리고 머리를 다듬어 주거나 거리를 청소하는 일, 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일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주신 삶의 목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뭘 기뻐하시냐? 사랑하는 걸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정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영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12살에 미국에 건너가서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축회사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해요. 그래서 29살에 이 건축회사에 이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29살에 이사가 될 수 있죠? 원래 머리가 똑똑한 분이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앞만 보고 달린 거죠. 돈과 성공과 명예, 이거를 행복을 향하여 막 전력질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찾아와요. 어떻게 변화가 찾아오는가 하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쭉 달리다가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심장이 뛰는 게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시죠? 근데 이 심장이 멈추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심장이 멎어버려요. 그래서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 심장이 너무 큰 이상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 그래서 심장 이식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심장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전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만 기도하면서 기도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주님 이 심장만 낫게 해주시지 말고 주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제 삶을 새롭게 해주세요. 새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는 과정에서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성경을 읽으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둘이 그냥 둘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성경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심장 이식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수술 후에 아내와 이런 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돈만 버는 것 아니라 그 돈 가지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회사의 비전을 이렇게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 부흥과 성공을 위하여 전력질주를 하던 삶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하던 이 건축업 있죠. 이것을 그만두고서 새로운 자선 사업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뭐 자선 사업도 하셨겠죠. 그러나 자기가 하던 일을 포기하고 자선 사업가로 전향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는 티마스라고 하는 건축 회사를 설립하여서 이게 주차장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건물, 주차장하고 무슨 이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쇼핑센터하고 같이 그런 건물을 짓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그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가 일을 하는 목적과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통해서 벌어들인 그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위하여 일하느냐?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고,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벌어들이게 하신 이 돈,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쓴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주어진 일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일을 신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일터에서 사람 무시하지 않고 일하는 동료도 있고 뭐 하청업체도 있고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돕고 섬겨야 하겠습니까? 물론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일을 잘해야 되고, 왜 일을 진실하게 해야 되고, 왜 부도덕하면 안 되고, 왜 투명하고,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일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터에서 그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예배를 드리는 한 젊은 여성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그 자매가 좀 특이하게 느껴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아주 감동적인 사연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게 뉴욕 맨하탄에 이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맨하탄 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이 하는 일에서 큰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드러나면 파면을 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큰 실수였는데 상사가, 그분의 이 여자 직원의 상사가 그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여직원이 실수한 그 일로 인해서 그 상사가 그의 경력에 흠집이 났고 아주 입지도 좁아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젊은 여직원이 이 상사의 처신을 보고서 굉장히 놀랐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일 잘한 거 상사가 다 가로채서 자기가 한 일처럼 공을 가로채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이 부하 직원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이 상사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직원이 자꾸 이렇게 조르니까 대답을 해줬대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떠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 닿는 데까지 남의 짐을 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젊은 직원이 그분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리드머 구속장로교회라고 이 장로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노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상사의 성품을 변화시켰고 일터에서 다르게 일하고 그리고 일터에서
사람들과 다른 관계를 맺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의 변화된 삶은 한 여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복음적인 관점 세 번째는 무엇으로 일하고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로 살아요? 많은 사람이 일로 살죠. 그리고 일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게으른 사람들이 있긴 없는 건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사람들이 그 불안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일과 돈이 우상으로 전락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자신의 힘으로 일하고 자신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일 아니면 어떻게 사나? 이 일 아니면 어떻게 사나? 이 일로 살고 생활비도 살고 그리고 이 일이 전부가 되는 거죠. 일로 산다고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돈이 필요합니다. 일은 생계를 위해서 중요한 수단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뭘로 살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는 일의 주인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께 하듯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포함하고 있는 진리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일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요? 일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 매출이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죠. 여러분 일로 산다고 생각한다면 돈으로 산다고 생각해 봐요. 매출액에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동기화돼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돈이 필요하지만 일로 사는 것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 아니고 나의 생명 대신 주님으로 산다.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교만과 시기,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막 이전투구, 적자생존, 정글 같은 일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일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더해서 이 믿음으로 행복한 일꾼으로 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